응답하라 1988을 보면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돼서 지냈던 걸 보게 됩니다. 옆집 사람의 밥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도 다 알고 한 집 안에서 새를 든 집이 있어서 서로 왕래하고 화장실이 필요할 때도 같이 다니고 식사도 같이 먹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요즘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지요. 자기 가정, 자기 집, 내 삶만 보고 지내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주차하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중 주차를 해놓은 차도 있고 코너에서 다른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널찍하게, 바짝 된 것도 아니에요. 널찍하게 되는 바람에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 세대가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시대로 바뀌어 가는구나. 마음 한구석이 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도 비슷한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주의 만찬하면 이렇게 작은 떡과 작은 잔으로 우리가 마십니다. 그러나 원래 주의 만찬은 식사였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식사, 원래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 행사를 기념하는 이 만찬의 자리는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지금은 간소화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원래는 함께 나누는 식사가 주의 만찬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할 때 마치 오늘날의 포트락 파티처럼 각자 필요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쉐어해서 나눠서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부자들이 먼저 가지고 와서 먹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좀 늦게 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신분이 노예나 종인 사람들은 제 식사 시간에 맞춰서 올 수가 없겠지요. 자기들 주인의 수종을 들고 와야 되니까. 근데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준비해온 음식으로 자기들끼리 먹고 치우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들 먹을 거 챙기고 와야지 왜 맨날 우리가 챙겨야 돼? 교회로 치자면 왜 맨날 누구만 봉사하고 누구만 헌신하고 나도 시간 없고 나도 바빠 죽겠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게 화가 나서 자기들끼리만 만찬을 하고 치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주의 만찬은 곧 예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만찬은 예배의 연장선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찬이 담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먹고 마시는 식사 정도로 이해하고 우리들끼리 먹고 마셔야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목장도 곧 주의 만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목장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먹을 것도 나누고 같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요. 식사를 하기 좀 어려울 때는 커피도 마시고 티타임도 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곧 또 다른 의미의 주의 만찬이기도 합니다. 목장은 예배의 연장선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만찬이 식사가 아닌 것처럼 목장은 단순히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연장선상이 곧 목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만찬에 대해서는 식사로 생각을 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면 되지 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어울리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주의 만찬의 의미는 주님의 이 몸과 피에 책임을 지는 자, 합당하도록
책임을 지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찬의 의미를 정말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참여합니다. 혹은 목장을 합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주님께 하나됨,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성도의 하나됨이 주의 만찬이자 또한 목장, 우리 주의 만찬, 먹고 마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목장을 그렇게 여기십니까? 혹은 주의 만찬을 할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나요?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하루 정말 주님께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여러분,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교회에 하나 되고 싶어, 나도 주님과 하나 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지라는 건 십자가를 바라만 보지 말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헌신해야 돼, 나만 이 포트락 파티 만찬을 준비해야 돼, 그런 이기적인 마음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또 주님 안에서 한 몸된, 한 지체된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안에 주의 만찬과 같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의 만찬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나누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어 드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께 합한 자입니다. 은혜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여러분은 이미 오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만찬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